주의 손길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유명하고 내가 떠나가도 나를 절망하게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달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라.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고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에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많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다가 보니까 저번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하자면 굉장히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굉장한, 정말로 오랫동안 한 사람들보다 더 견고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너무나 기뻐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기쁜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늘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도한 사람을 볼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면 그냥 기쁘잖아요. 그죠? 그냥 좋고 기쁘고, 그가 조금 열심히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기분 좋고, 혹시라도 믿음이 떨어지면 마음이 아파하고. 이게 왜냐면 그 복음의 그 기쁨의 소식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같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바울이 먼저 뭐냐면 자기가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에? 그 여종 하나를,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사도 바울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뭐라 합니까? 당신들은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를 하니까, 너무 말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됐잖아. 자기가 이제 생업을 몰아타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뭡니까?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이 사람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나는 이런 고난과 이러한 역경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받은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들을 큰 무리들이 믿게 되고 기부인들도 믿게 되고 막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로 인해서 이들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녀. 아주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 사람들 일들도 안 와봐. 열심당원들처럼. 그죠? 무리를 지어서 다니냐.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들이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은 이들이 정말로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 이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 가가지고도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읍장들에게 가서 이 사람을 이제 고소를 하는데 이 읍장들이 그 당시에 돈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어떠한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어떠한 일을 당하든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사람을 기쁘게 하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너희도 이것을 잘 이기고 견뎌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서 그 고통 중에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함으로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자신의 뭡니까? 생명까지도 권해요. 생명까지도.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사도라고 한다라면 목회자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교회로부터 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짐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받지 않고 이 선교의 일을 어떤 것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왜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첫째는 고난은 고난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이들은 그것을 정말로 꺼지지 않고 다시금 더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이들은 어디로 가면 데살로니로 가요. 또 데살로니에서 또 고난을 받으니까 베레아로 가요. 또 베레아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또 아덴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어디로 고린도로 가요.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이 끊일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이들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이들에게는 더 기쁜 거예요. 왜? 더 복음을 확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다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괴롭히면은 대부분 다 무너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 때문에 강압 때문에 거기에 무너지지만은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받았다. 복음 전하는 부탁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탁을 받은 뭐를 하라고? 전도를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해주신 거예요. 너에게 부탁한다. 그게 뭐냐면 전도해라. 네가 생명살이를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정말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순교장까지 가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냥 두려워서 묻어버리고 싸우기 싫어서 묻어버리죠. 그렇지만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뜨거운 열의와 열정,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도저히 이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죽여라. 죽여도 좋다.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다 고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고문을 하는데 그냥 고문을 하면 할수록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저기가 일본 순사 그러면 너는 이렇게 그렇게 고통 주고 괴로운데 뭐 예수밖에 안,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무나도 가진 그 열정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보면 그 복음이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만 보기만 하면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아유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뭐 얘기해봤자 또 싸움되고 분위기만 또 저기 하고 하니까 에이 하지 말지 이런 식으로 하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듣기 싫든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파는 일을 아주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나 우리는 아니라고, 그죠? 너무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도 어느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계속 저를 따라와요. 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게 믿음 생활 잘하세요 하니까 뭐라냐면 아이고 천국이 아무나 가나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천국을 아무나 가냐고 그래요. 아 예수님 믿으면 가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나 가는데 아니래. 이런 신앙들이에요. 그럼 바로 예수 믿어요. 바로 힘들게 예수 믿어요. 그죠? 바로 힘들게 새벽에 나오고 낮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그냥 한 시간 있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나겠어요?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뭐 하나겠냐고요. 천국 안 가려면. 이러한 안일하고 태만하고 이 신앙,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우면은 만약에 고난이 오면 믿음 생활 할까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우리가 힘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라면 하나님 말씀은 어명인데 어명을 안 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아 이제 끝이다. 나 이제 안전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마게도냐로 가게 만들어서 마게도냐 갔을 때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난 게 바로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는 어찌 보면 아니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는데 갔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게 복음전하러 갔는데 원래가 사도 바울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게도냐로 가기까지가. 왜냐하면 원래 고린도로 가려고 해서 고린도. 자기가 일정을 다 짜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빌립보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이미나 일정을 다 짜놓고 다 공포하고 선포해놨는데 그리고 내일인 게 예를 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변경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변덕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변덕쟁이. 지가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면 정말 변덕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감행합니다. 가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갔는데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만 사람이 막 있어야 되잖아. 가자마자 걸린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고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아무도 역사되면 이게 뭐야 도대체가.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감옥에 나는 누구를? 간수를. 하나님은 그 간수의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수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들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뭐예요? 하가 있게 되죠. 그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 그러죠.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을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감옥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계속 조금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데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를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만 구원을 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더 묵상하고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찾아가면은 다 이미나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이 온다라면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야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소망.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걸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만약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남들처럼 어려움이 막 떠나가고 없어지면 모르지만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나 나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세상의 소망을 품는 자는 다 허무한 것뿐이다. 허무한 것.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확실한 게 없어요. 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인가 보면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참을 찾을 수가 없고 선을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니까.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결국은 소망이 낙심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소망이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 참 소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참 소망이다. 야, 이거는 정말로 참 소망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느 것도 나에게 소망이 되지를 못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세상 것들은 다 뭡니까? 없어지고 새해지고 썩어지고 다 무너질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참되신 그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단되는 게 아니잖아. 결판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 세상 것은 참의 그림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지 세상 것은 참의 그림자일 뿐이 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거짓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소망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망 가운데.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중심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나를 중심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첫째는 주인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핍박을 안 받아도 되는데 받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걸 받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 이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도리어 승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는 함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기뻐할 수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그 고난의 짐이 너무 커요. 이 염려, 근심, 걱정 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 거기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참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거 똑같이 당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당하는 모든 문제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살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께 참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 김수현 선교사님을 보면 참 그분하고 제가 이제 자주 전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복합 종합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기하면 진짜 지금도 마약으로 살아요. 마약.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걸 그 복합 통증 그 병이라고 진단이 나면서 거기서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으로 살아요. 안 먹으면 이거를 그 칼로 난도질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이 살을 갖다 대지를 못한대. 사람이 이 살을 갖다 이렇게 같이 대지를 못할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은 나중에 만약에 순교할 때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뭔 소리네. 아니 그만큼 통증을 느끼고 아팠으니까 그거는 그렇겠지 그러는 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또한 내가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감사해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런 일 만나게 되면 왜 나가?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나중에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나에게 좋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지금 잘해주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갖고 많은 것을 갖고 남들처럼 정말 부러울 것을 찾는,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다 헛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소망만 품을 뿐이지. 그렇지만은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 자는 이게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만 소망을 두고 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죽을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고 뛰쳐나갈 것 같고, 그렇지만은 바로 이 모든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정말로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한계를 넘어선 것들이 너무나도 내 앞에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참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러한 이 어려움 힘든 거 너무 이겨나가. 하나님은요 내가 그거를 딱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 속에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는 앞도 볼 것도 없고 뒤도 볼 것도 없고 이제 끝났다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 있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갈 때에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요. 어떻게 항상 기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그러므로도 이면서도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보세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계속 저 빌레몬서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가 기쁠까요? 지금 자기가 당면한 문제는 기쁠 일이 없잖아요. 매 맞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내세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상황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닐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갔고 우리 앞에 간 것을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깝고 미련이 남고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더 가진 사람들은 그걸 내가 더 쓰지 못하고 내가 가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둔 사람은 죽음이 오더라도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 둔 사람, 아니 죽으면 천국 가니까. 저번에 어떤 아이가, 엄마가 예수님 믿는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근데 엄마가 이제 막 마지막 이제 죽음의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빠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근데 얘는 모르는 거야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엄마 천국 가. 천국이 뭐야? 그러니까
천국은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눈물도 없는 곳이니까 애가 막 뛰어와서 엄마 천국 간대. 애가 그냥 발랄하게 그러니까 엄마 천국 간대. 그러니까 엄마는 막 지금 호흡이 막 그냥 끊어지려고 순간인데 남편 아빠하고 할머니는 막 그냥 울고 있는데 엄마 천국 간대 엄마 막 좋아가지고 아프지 않는 곳에 간다고 하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에게 그 순수한 마음, 그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걸 모르는 거야. 엄마 천국 가기 좋은 거야. 그냥 엄마 안 아프고 좋은 데 간대. 엄마 하나님 나라 간대. 천국 간대.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그래서 와 저러한 마음,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그만큼 사모해야 돼. 소망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음이 온다라고 하면 다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참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할머니처럼 천국 가기 그렇게 싫나? 내가 지나왔던 것을 해고해 보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보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나 선한 일을 했나?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더라도 그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셔서 우리 어떠한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 그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257장을 드리겠습니다.